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넥타이를 잘 메고.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이사장, 벙커원교회 목사, 그리고 김용민 TV 대표 PD, 3종 직자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대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아운 선교회 대표시기도 합니다. 대표고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고, 예, 저희 교회는 또 협동 목사로 있고, 네. 예, 저도 일단 삼중직이. 사중직이지. 사중직이에요. 삼중직. 네. 예. 저도 한 3중직 가사노동까지 그렇죠. 예. 3, 4중직 겸하고 있는 예,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예. 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수능 이슈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수능 목사님 수능 보셨어요? 아, 예, 전 봤는데, 네. 예, 평안한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목사님 세대 때도 수능. 딱 저희까지 학력고사. 학력고사 네, 세대였고. 그 다음부터. 그 94년부터 이제 수능이었는데 그때는 수능을 2번 봤어요. 6월에 한번 그렇게. 그렇죠. 그때 94년이 무척 더운 해였는데 네. 매우 더운 수능, 반바지 수능. 맞아요. 예.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봐서 좋은 걸로 해가지고 대학 갔던 그런 시대였죠. 예. 예. 저희는 수능하면은 무조건 그 추운 날, 그쵸, 제일 추운 예, 날. 선배들 저 보러 간다고 학교 응원하고. 앞에서 응원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시 완전 수시여가지고 수능을 안 봤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친구들 데려다주고 예. 그냥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지금 국민학교 출신 아니십니까?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했어요. 그쪽도 그렇구나. 예. 저희는 순수 국민학교였습니다. 예. 저까지 순수 국민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 예.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네. 친일 잔재라고 이제 국민학교 네, 맞아요. 이름을 바꿨죠, 초등으로. 예. 이 국민이란 표현도 뭐 사실은 이게 좀 그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이름은 인민인데 인민을 북한이 먼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네, 잘못 썼다가는 여기서 썼다가는 좀 굉장히 예. 곤란해질 수가 이정부에서 있습니다. 썼다가는 네. 시민이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그 독립기념 그 네. 헌법 그 헌문 그 전문을 보니까 거기 인민이라고 돼 있어요. 인민이 맞아요. 예. 국민은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만 국민이잖아요. 네. 인민은 뭐 사실은 국적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을 일컬을 때 인민이라고 하죠. 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 보편적 인권으로 예우받는 세상이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또 인민을 쓰자니 시대가 예. 어수선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요즘 노동자란 말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근로자. 근로자라고. 예. 예.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는 사람이 지금 국사가 됐어요. 국사. 그렇죠. 예, 이번에는 또 수능 발언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어요. 이미 바로.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면 다 나온다던 공식이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늘의 구멍. 예. 하늘의 구멍.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와 그리고 이 정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 싶으면 설마 해서 천공의 옛날 발언을 다 찾아보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족족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말만 듣는다고 했잖아요. 천공이 예. 윤석열을 일컬어서. 예. 근데 내가 수능을 없애겠다 이런 식의 멘트. 좀 지난 발언이긴 하지만 2018년 10월에 수학 능력 시험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를 자처하죠. 이분은 항상. 그래서 그거를 감추거나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사회 물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은 없어진다. 우리가 수능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하찮게 볼 만큼 이제 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능을 갖다가 하찮게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 수능이 없어진다. 과거에는 수능이 처음 나올 때 이 수능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따라갔다. 근데 시대가 지났는데 수능은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났고 우리는 수준이 높아졌는데 수능을 그런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부모들도 또 그걸로 끌려가니 불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우리가 연구할 때가 됐고 바꿀 때가 됐다. 근데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뀔 거다. 본인이 대학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꾸고 싹 바뀔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얘기를 했단 얘기죠. 물론 이때는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아닌 시기였지만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소위 멘토로 두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천공이 한 발언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이 마치 입증되듯이 너무나 수상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그 해의 수능을 건드리기엔 애매하고 그렇죠. 그 이듬해인 이제 올해부터 이것을 서서히 손보는 게 아닌지 역대 정권 중에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발언해서 그 담당장이 이렇게 사임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어려웠다고 네. 지금 사임하게 만들었어요. 6월 모의고사 어렵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지를 것도 시켰죠. 아니고. 그렇죠. 예, 교육부 입시 그 실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입 담당 국장을 이 16일이었죠. 6월 모의 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이유로 경질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 평가로 경질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처음이었죠.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뭐 이제 뭐 난이도 조절하고 이제 좀 6월 모의고사를 좀 중요하게 여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학 갈 수 있는 뭐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뭐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아닌데 자기 발언이 문제가 되면 너가 잘못했어. 이번엔 너야. 책임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제 뭐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뒷감당은 그렇죠. 다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네. 자기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전가를 시키는 건데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요. 어디 뭐 술자리에서 자기 그 주변에 뭐 측근 검사들 모아놓고 술 한잔 마시다가 항상 60분을 얘기하면 59분을 윤석열이 얘기한다잖아요. 어디서 낮에 듣고 온 거야. 야, 저기 운동권들이 다 저기로 사교육 시장으로 들어가서 대박 났다고 하더라. 어디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빨이 좀 된다고 다 거기로 가가지고 200억, 300억씩 번다고 그러는데, 야, 이걸 두고만 볼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정말 그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이 정말 평범한 집안의 아이들이 대학에 갈 기회가 점점 박탈되는 게 안타까워서 건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니 그러면 저사고 특목은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은 사교육비의 근원적인 그렇죠. 문제인데. 예? 그 만약 이렇게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면요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신 뭐 논술 이런 게 또 비율이 아마 많이 보거나 대학에서 그러면 내신이랑 논술은 또 결국엔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비율을 높여버리면 또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그 또 어쨌든 난이도는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중간 정도 레벨 되던 애들은 그 친구들이 피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사고시에서도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필요 문항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고시 자료 거꾸로 들고서. 거꾸로 들었어요? 예. 아니, 요즘 보니까 우리 기장의 목사 자료집, 네. 목사고시 자료집 보니까 네. 암송할 성경 구절이 매우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빨리 쳐서 다행입니다. 무척 다행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많이 암송을 해야죠. 네. 예. 책이 두꺼워졌어요. 제가 합격한 이후에 새로운 자료집이 나왔는데 그래서 암송할 구절들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무척 바람직스럽다. 고무적인 일이다. 중위권 준비하시던 분들이 피를 볼 수 있는. 농담입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수능의 힘을 약화시켜서 대학 자체의 권한을 좀 더 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학 자체에서 이제 그 입시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조율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뭐 이렇게 깊은 포석이 있다. 네. 뭐 노림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200억을 번다고. 운동권이 이 좌파들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예. 이 윤석열의 대통령 씨의 발언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그 평론하시거나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필요 없다. 예, 근데
제 너무 주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엑시당초부터 내가 대통령을 해서 네. 그리고 행정공무원을 거쳐가지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검사 생활만 하셨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사회와 공익을 위해서 우리 제도들의 이런 허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런 정책과 행정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에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으셨던 분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하는 모든 발언과 어떠한 이런 이상향과 지향점들은 네. 어떤 자기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 그 생각을 사고에 반영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거의 8할 이상, 8할이 뭡니까? 그냥 18 이상이 예, 술자리나 예, 자기가 평소 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다가 그냥 이렇게 딱 내지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여기에 철학이 담겨 있거나 어떤 좀 더 뭔가 이런 이 고민의 그렇죠. 흔적이 없어요. 두수 네. 정도만 앞을 내다봐도 좋겠어요. 장기를 둘 때도 그렇지. 이번 요수만 고민하진 않거든요. 이 두 번 정도는 장기를 둘 때도 이 두수를 고민을 하는데 두수까지 고민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분이 그 뭐 옛날에 별명이 냉동인간이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서 냉동 삼겹살을 좋아하는. 예? 아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여기에 그 일본 방산 오염수 방사능 방류의 네. 그 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적 대응과 사고와 그게 없어요.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접하길래 저렇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극우 유튜버만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 그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극우 유튜버만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파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생무시하고 그냥 질주하잖아요. 나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우리 편 방송만 쭉 보면요. 어우, 내 주변에는 저쪽 당 지지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네, 대선 네. 때 많이 예. 느꼈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네, 맞아요. 확증 편향의 길입니다. 그거는. 유튜브가 또 계속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내가 봤던 저는 채널과 그 비슷한 채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알고리즘에 큰 변화를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좀 이 원만한 국정 네. 운영과 그리고 그 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예, 김용민 TV와 맷 대통령을 꼭 좀 에이, 그러지 마. 진짜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와요. 앞에 몇 구절만 들어도 바로 전화가 갈지도 모릅니다. 예.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빨리 망하기 바랍니다. 예. 빨리 망하길 바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 검사에 머물러 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영장 치던 사람으로 남겨 있다. 이중직이 아니냐. 네. 이런 농담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카이로스에서 제일 다뤄보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 예. 목사님 아까 3, 4중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목사님도 3중직. 아이 뭐 근데 이제 돈 나오는 데는 하나입니다. 자비량으로. 예, 네. 이 최근에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 전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중직에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드님이 그 예전에 그 그쵸. 가수로 이승윤 씨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알려져 있죠. 예. 또 이제 한국 그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언은 뭐 그냥 전광훈이 한 발언에 뭐 비하면은 무게가 엄청나게 크지요. 예. 저 영향력이 많으신. 전광훈은 대부분 스킵합니다만은 이분이 한마디 하는 거는요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준비했죠? 네, 예. 영상 먼저 보고 다시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근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중직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 신문에서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다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요, 내게 얼마가 주어지든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제가 지금 권해드립니다. 세속직 갖는 게 낫습니다. 저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회에 올인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40대 중반쯤 되자 이젠 교회에서 버림받는 것이죠. 그렇게 한순간에 사회로 내몰려 아무런 경력 없고 쓸모없는 그냥 사회인 아저씨가 되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은 더 이상 부교육자로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엔 조금 애매한 나이기도 하고 그마저도 그럴듯한 학벌이나 대형교회 부교육자 전력이 없으면 담임 목사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몰린 사람들 중에서는 목회의 길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중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목사답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교회의 부교역자가 되었는데요. 교회 대신방을 앞두고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이번에 가는 각 가정마다 봉투를 3개 준비하게 해라. 그 중에 하나는 대신방 감사원금,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용돈,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의 도서 구입비. 그리고 이 개인 용돈과 도서비는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는 목사님의 개인 돈이 됩니다. 그 지시를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지사님 이번에 봉투 3개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말을 참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런 교회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시 노회 서기셨어요. 소위 끝발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장을 놓았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 다시는 목회 못하게 만들어줄게. 처음에는 그게 뻥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담임 목사님이 미리 교단 내 교회에다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개척하고 공동체를 꾸리면 되지 않겠냐고요? 지금 당장 거주할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쌀과 김치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입니다. 네, 2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콜전화를 받고 손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잽싸게 뛰어갑니다. 차에 타 단골 손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그간의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뭐 바쁘셨나 봐요. 아, 예, 좀 일이 많아가지고. 네, 댁으로 모시면 될까요? 예, 문성거죠? 문성거. 예, 문성. 대리기사는 다름 아닌 강릉의 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대리운전만 올해로 8년째. 한밤중 일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고선 이른 아침 소의 여물을 주러 외양간으로 향합니다. 일이 다 끝나면 교회로 나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화신방 사무행정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온종일 체력과의 전쟁으로 사투를 벌이다 보면 어떤 날은 지쳐 쓰러지고 주저앉아 눈물을 왈칵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려워지는 교회 상황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와서 땅 위험은 항상 쌓이는 거는 고지서예요. 가정적으로도 사택에 기본적인 필요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이곳에 내려와서 보니까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현실.
머리로는 다 알았었는데 성도들이 걸어서 드린 그 헌금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런 일을 해서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그런 목회를 지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가서 하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은 게 이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 제가 택배할 때 기억인데 그날따라 무거운 짐이 엄청 많았어요. 짜증나죠 정말. 5월달인데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학교에서 뭐 음악을 틀어줬는데 앞으로 딱 내려오니까 지구는 둥글지. 자꾸 걸어 나가면 야 그럼 돌고 보면 여기네. 여기가 땅끝이구나. 여기가 땅끝이구나. 여기 있는 데서 땀을 흘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산다면은 여기도 선교지구나. 지금도 내가 있는 곳, 내가 대리운전하는 곳, 내가 만나는 하루에 20명의 고객, 땅끝의 사람을 또 만났구나. 화날 때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하고 힘내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면 내릴 때 되게 좋아해요. 밖으로 나가면 만날 사람이 하루 평균 15분의 새로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리운전이나 이중직은 사역의 확장이라고 봐요. 박 목사는 일터는 교회 밖 또 다른 선교지라며 노동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직 한국 사회만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회예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소여물주기까지 하시는 목사님. 네. 저는 그 목사님이 소유물. 그냥 대리운전하고 또는 다른 직장 찾으면 충분히 그 생활력을 보니까 먹고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이분이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만으로는 생계가 안 되니까 뭐. 이중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개척교회가 힘들어서 정말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면 그 개척교회 포기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서 예.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지는.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하고 이 개척교회를 계속 지키고 싶어서 밤에 대리운전 나가시는 거잖아요. 예.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영상에 안 나온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 얘기를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7, 8년 정도 마이너리그 생활하면서 그때 햄버거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어려워서. 그때 추신수 선수가 나 이중직 가져야지 3일은 야구하고 3일은 알바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으면 오늘날에 추신수 선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예를 드셨어요. 이 예를 듣고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일단은 그 뭐 다른 맥락보다는 네. 야구 선수가 3일 야구하고 3일 놀면은 그 체력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 운동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3일을 쉰다? 그거는 운동을 안 하는 게 낫지. 그 운동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자기 기량 높이기 위해서 프로야구 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목사는 더 야구 선수보다 프로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프로라면 그렇게 이중직을 갖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프로의식이 좀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아까 그 젊은 그 목회자분이 나와서 프로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중직을 그 차라리 이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목회를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면서 목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담인데 네.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신대원 갔는데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네. 와, 뭐 PPT다 못해, 뭐 영상 편집, 진짜 세상 어디 나가서 그 직장인으로 일하면 돈 많이 벌 사람들이야. 또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소명감을 갖고 와서 이분들이 돈이 아쉬웠다면 목회 안 하죠. 네. 신학 포기하죠. 근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름대로 소명이 뒷받침 돼 있으니까. 근데 교회 나가서는 그 페이로는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 보고 야, 너 왜 목회에 전념 안 하니? 아니 월급을 올려주든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아마추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그 돈을 받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왜 또 이제 그 교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느냐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 자체가 네. 일단 그 원로 네. 이제 나이 많은 경륜이 있는 네. 목회자가 네.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좀 조언하는. 조언이나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였는데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또 네. 4인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고 네. 그리고 약속도 지키고 정년도 지키고 네, 예, 원로 그러면- 목사 대우도 예, 안 안 받고. 받고 네. 그리고 시골로 낙향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재철을 잊어달라. 네. 다시는 버려라. 이제 버려라. 철저하게 예. 버리라고 하셨죠. 잊지 못하게 다시 좀 저희가 생각나게 좀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 취지는 네. 이중직 목회자들 중에 네. 의사가 생명을 살리려면 이거 의사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 그렇죠. 아닙니까? 그 막 몰두하고 신경 쓰고 환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돌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목회자라는 것은 그 한 영혼, 그 교회와 이런 목양과 목회와 이거에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빡센데 일까지 병행하면 그거 제대로 되겠냐? 그게 그럴 제대로 바에 하느냐. 그냥 때려치고 일해라. 그러니까 좀 이런 약간 좀 집중할 거에 우선순위를 그렇죠. 정하고 제대로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예, 쉴드를 치고 그리고 그 말이 맞지 않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우리가 항상 놓치는 지점이 뭐냐면요. 그 가난교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이상한 분들도 많고 이중직 목회자 분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문제 있고 하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돈 욕심 부리는 분들도 많고 부교육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품이 훌륭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불의 관계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얘기할 때 네. 이 항상 그 조선일보나 나쁜 보수 언론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나쁜 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게 다익량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그런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교회 목회도 개판으로 해서 교인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그거를 부각시키기에는 압도적 다수가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목회적 마인드를 갖고 교인들을 돌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발언을 들었을 때 스팀이 이제 빡 그 그렇죠. 깊은 그 킹 받는다고 하죠. 그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요 지점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맥락에서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에서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젊은 세대가 지금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지만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 제가 마흔이 다 돼가지만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 또래에도. 네. 분위기 파악을 좀 이 기성세대 네. 이재철 목사님이나 그 윗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들 세대는 그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셨고 IMF 때 직격탄 맞으신 분들이에요. 네, 진짜 굶으셨어요. 근데 지금 소위 MZ라고 하는 지금 세대들한테 야, 북한 애들은 얼마나 굶는지 아냐, 저 아프리카 애들은 얼마나 우리 때는 말이야 자식아 이러고 막 백날 이런 드립치고 막 훈수 두고 훈장질 해보십시오. 귀등이나 듣는 줄 아십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아예 우리 사회 구조나 교회 생태계 구조 자체나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적인 환경적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아픔과 애환과 상황적 어려움들을 좀 위로해주고 다독이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스리슬쩍 한마디 던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를 그냥 무작정 던져버리니까 수많은 이중직 목회자분들과 부교육자로 개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원성이 지금 자작이 이렇게 아까 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 한복판에 라이터불을 킨 거나 다름없는 그런 발언이 돼버리셨어요. 이 발언은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가 이재철 목사인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중직 문제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인데 교단에서는 총회에서는 이 원칙론적 얘기만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 현실적으로 지금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꼰대 드립이 이제 시전되니까 폭발한 거죠. 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로서 이제 퇴임하신 뒤입니다마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 비슷한 그 연대의 그 선후배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 때는 목회가 편했다. 왜냐? 기본적으로 목사하면은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중을 좀 받았죠. 네, 당사자들께서 지금 그때 이제 목회하실 때만 해도 목사하면은 동네에서 알아줬고 그래도 뭔가 존경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 분들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동네 지나가는 개 취급을 받는다는. 이왕이면 직업을 안 밝히는 게 그렇지. 중요합니다.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속한 한국 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로회 강북시찰 목사님들하고 이 경북 동해안으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룰을 정한 게.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은 10,000원씩 내는 걸로. 식당 같은데 가셔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시용이 형, 문덕이 형 이렇게 하는 걸로. 형으로. 되게 끈끈해져서 오셨겠어요. 그렇지. 저한테 김 사장 이렇게 해야지. 뭐 유 목사님, 환 목사님 이러면은 벌금을 내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서 목사라고
막 이렇게 직업을 먼저 밝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스무고개 하듯이 얘기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 잘 살고 싶은데 못 살아서 이게 아니라 아, 평균치만 살면 좋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평균을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평균이라는 거에 허상이 있긴 합니다. 뭐 SNS나 뭔가를 사야 요 정도는 소비를 해야 내가 평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허상을 심어주긴 해요. 그래서 이 평균 이 세상에 정한 평균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가 정한 그 대부분이 소비하는 정도의 수준을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막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하는 편인데 근데 지금 이 말은 너네가 뭐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라는 이 정도의 조언이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건 아는데 네. 그래서 이 정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매우 노력을 하는데 당장 아이 분유를 먹여야 되고 그렇지. 저희는 이제 사택에서 살잖아요. 네. 지원금을 받거나 네. 그럼 12월에 나가면 당장 1월 1일부터 하루 사이에 살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네. 그 또 이게 뭐 3개월 미리 노티스해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잘리면 뭐 12월 둘째 주에 얘기해서 넷째 주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 이 고용하고 해고하는 이 절차가 전혀 없고 보호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네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추신수는 햄버거만 먹고도 했는데 너네가 목회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먹고 살 걱정부터 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재철 목사에 대한 그런 원성이 또 높아지는 이유가 그래도 한국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분이라면은 이 지금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젊은 목사들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적으로라도 뭔가 마련하시든가 그 명망과 그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본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도 빨리 이제 이중직에서는 이제 그만하시고 전업으로 목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생계의 곤란이 이 목회자 당사자 그 사람에게만 개인에게만 그 부담이 가 있어요.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갑자기 교회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교단 차원에서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느냐 보면 정말 기초생활 수급보다도 더 힘든 그러니까 제대로 보조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생계에 관련해서. 그런데 대형교회는 계속해서 배불러 갑니다. 몇백억씩 그렇게 비자금을 넣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조금만 비판을 하신 다음에 우리도 교단 차원에서 또는 구조적으로 뭔가를 마련해 볼 테니까 이중직에서 좀 그 목회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마련해 볼 테니 목회에 더 집중하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고 아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더 존경을 받을 만한 발언이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적 신앙의 차원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신의 차원으로 그냥 뭉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중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이중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까지 겸하면은 사실은 돈벌이가 제한적이에요. 제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그렇죠. 목회를 그만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계속하고 그렇게 알바나마 이렇게 그렇죠. 일정 부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목회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렇죠. 뜻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돈을 버셔서 교회에 다 이렇게 꼬라박으시는. 아까 그 강릉의 그 목사님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많아요. 예. 근본적으로 그 이재철 목사님 발언을 보면 이분의 그 신앙 사고 체계가 이 세속 성직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에 대한 전제 하에 이분은 그런 목회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세월호 그 가족들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도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우상시했습니까? 근데 섭섭하게 하셔.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맞는 말을 해도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좀 인지하고 있으면 그 맞는 말이 맞는 말처럼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세월호 가족들 너무 우상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이라고 해서
다 착하고 다 훌륭하고 다 인격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월호 가족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 성역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국 보수계와 수많은 언론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억울하게 국정원 사찰까지 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과 아픔에 대해서 먼저 목회자라면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선도하고 그리고 뭐 성역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유가족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수모를 겪고 있었고 어떤 모욕적인 그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좀 이 이재철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지향점과 방향은 아니 뭐 원로로서 뭐 충분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본인이 정말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 홍성사가 누구 겁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이중직으로 살아오니 적어도 내가 겪어본 상황과 환경과 그 삶을 모르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타부타 얘기하기 전에 조심스러워야 되고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취지가 선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하루하루를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리고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 드립 맨날 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처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부인이 없고 애들이 없었다고요. 예. 그리고 텐트 메이커 뭐 했다는데 텐트 메이커 실제 뭐 이게 고증 신학자들이 고증한 거 보면 그 돈 많이 벌고 수입이 또 짭짤했다고 대단했다고 하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현실에 지금 이중직 목회의 상황에 내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목회자 지금 후보생들이나 후배들의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노회나 교단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집안이 부자가 아니면 신학 하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고시 보는 데까지 최하 진짜 FM 코스를 밟으면은 10년에서 15년은 걸립니다. 제대로 목사하려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름 없는 그런 무인가 그런데 그 사기 치듯이 나와가지고 목사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라 정석대로 FM대로 나오려면 기본 10년에서 15년은 걸려요. 그러면 10년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알바해야지. 근데 지가 알바하지 않으면 부모가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이 돈이 부자가 아닌 이상 알바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최하 300인데 등록금만 300입니다. 400. 먹고 살 대학생에 네. 왕복 차비에 밥값 다 따지면 한 학기에 500. 책값도 예. 있죠. 1년에 커피까지 1년에 1,000만 원에 4년 4천만 원입니다. 한 대학생 하면 제대로 졸업시키면 4천이 든다고요. 그거를 대학원도 부모가 가야죠. 대학원도 가야죠. 예? 아니 이런 총체적인 거를 구조를. 내 묻고 싶은 게 이재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발언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했나? 근데 또 본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했으면 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목사님은 밑바닥에서부터 개고생하고 저렇게 하셨으니까 저런 말씀 하실만 하다라고 좀 수긍이라도 되지. 예? 금수저 은수저 예? 동수저? 그런 생활을 살아오시고 뭐 부인이 부자거나 집이 부자거나 그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 한 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온 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 이거는 제가 단순히 이재철 목사님 한 분한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슴없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서민의 아픔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 이런 하나의 보여주기식 혹은 자신이 깨달음을 위해서 누구는 그 직업을 통해서 평생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직업을 삶의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해보려고 하는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이중직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 큰 상처를 입고 이렇게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담이지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또 저한테 또 쓴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중직 갖다 유지해철 목사님 발언에 분노하시는 것처럼 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광훈한테 분노했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건강해지고 변화가 되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범죄 빼고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나름 그 현장에서도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일을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일하고 하려고 더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마 현장에 나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중직 목회하는 사람들은 또 목회랑 사역이랑 그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효율성이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극복해보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제가 청경을 예전에 했을 때는 전국 청원경찰 CA 1등을 했습니다. 1등, 2등을 했습니다. 상장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SNS에 상장까지 전국 1등이었습니다. 지점별로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꼭 별점 5개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도 같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이중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저 영상에 나온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하셨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제가 청원경찰 할 때 지역이 어디셨어요? 저 일산 그 화정 쪽이었는데 반말로 야 커피 타와 이러는 거예요. 많죠. 청원경찰이 커피 타다 주는 게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목사한 걸 숨겼지. 그때 왜냐하면 뻘쭘해 하실까봐 오만 진짜 진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제가 이중직을 하면서 그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한 거를 또 티를 내면 전도사한 걸 티 내면 이제 제가 그 힘쓰는 좀 일용 그 용역도 많이 했거든요. 뭐 지하철 닥트 철거서부터 뭐 그 보일러 그 호스 까는 그 보조서부터 오만 거 다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힘들지. 근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짜증이 사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씨발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 욕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 본업을 숨기고 그리고 또 가끔가다 막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저 그 목사 놈이 저 전도사 놈이 저 말하는 거 보게라고 할까봐 저 본업을 숨기고 한 게 좀 꽤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철 목사님 같으신 원로분들이 보시기에 또 그 시대에는 두 가지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소화시키기에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와 그런 조언도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너무 시대상을 모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자립의 차원에서 이중직 논의가 대부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이중직을 고민하는 거는 이제 목회적 영역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과연 가능한가? 또 교회라는 공간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모이잖아요. 10년, 20년 뒤에 교회가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저희는 목회의 영역이 어느 곳이 될 것인가, 우리의 목회적 전문성을 어디에서 펼쳐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과연 우리가 그 겸직, 이중직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차원의 목회를 고민하다 보면 지금 요 잣대로는 이중직이 되고 겸직이 되거든요. 근데 목회적인 차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아니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1974년에 홍성사라는 기독교계에서 대표적인 출판사를 이제 설립하셨고 그러다가 1988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데 88년에 이제 주님의 교회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담임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1990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홍성사를 다른 분한테 맡깁니다. 자기 아내한테. 아, 완전 다른 분은 근데 아닌데. 이제 적어도 88년부터 90년 전도사일 때는 본인도 이중직을 한 거야. 네. 목회와 출판사를 겸해서 했던. 네. 아니 본인도 이중직 경험하신 분이 뭐그 반성적 차원에서 그 이중직은 안 된다 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다 자기 일터가 나름의 어떤 소명의 그 네. 이 그렇죠. 진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 하시는 분은 음. 15분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기 네. 대리기사. 네, 네. 하셨던 분, 네. 네. 15분이나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뭐,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것들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지만 성경책을 붙들고 설교하실 때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 지인들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그 선후배들 중에 그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다 뭐 저희 이 바닥이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어제인가 엊그저께 저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 매불쇼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한 3선 이상 하면 15년 동안 그 비서들이 운행해주는 차 타고 다니면 다 기득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그 결의 말씀을 드리면 이 목회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갇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15년에서 20년 넘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왜 지금 우리가 내노라는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예전에 그 복음주의 4인방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극우로 가시거나 뭐 이상한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그 결에 좀 유사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무슨 촛불 집회 분노의 영이 있다라는 뭐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주변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 사회 시민사회가 어떻게 지금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를 지인들이나 측근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 교인들이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건 모릅니다. 예, 저한테 제 이름이 디모데잖아요. 예, 김 목사님 이런 사람들만 보면 안 되고 야, 이 디모데 이 새끼야 이런 애들도 만나야 예, 이렇게 어이도 만나줘야지. 예, 그런 어이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자주 만나야 정말로 내가 못 듣는 삶의 이야기들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피드백 받고 지적받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중직하면서 너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 잡일들을 이중직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좀 길게 했었는데 일을 해보니 아 교인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였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헌금을 봉사하고. 이렇게 벌어서 내는 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해보고 신학교만 나와서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만 하고 계속 그 세계에만 갇혀 살았다면 그렇지. 얼마나 이분들이 1,000원 가지고 정말 손을 덜덜덜 떨고, 예? 그리고 차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콩나물 팔아서 바친 돈으로 어떻게 람보르기니 살 수가 있어요. 아, 람보르기니를 타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죠. 아, 누구예요? 예, 아, 근데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아,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예, 선물. 예, 호프 뭐 교회에 분들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오바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저 그 마오쩌둥이 그 공산당원들 네. 의무적으로 그 시골하고 광산에 가서 몇 년간 노동시키고 그 코스로 해놨듯이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인턴 과정으로 네, 인턴 과정으로 아니 실제로 네. 그 저기 LA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은요. 네. 그 본인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교역자들한테 그 이 네. 캐셔가 아니죠. 그 저기 마트점에서 계산하시는 분들. 네, 캐셔라고 합니다. 캐셔 맞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일을 해봐라 해서 한 일주일 알바를 시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교회 안에서 자랐고 이제 교회를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다가 20살이 딱 되고 나서 이 알바 현장 알바의 여왕이에요. 우리 저 신 목사님이 알바의 여왕인데 내가 그래서 사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노동의 진수를 맛보고 이제 사실은 다시 신학 현장으로 돌아오셨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노동이 장착된 목회와 장착되지 않는 목회의 차이는 어떨지. 신민정 목사님도 정말 제가 알기로는 오만이를 다 저도 범죄 빼고 그 저기 홍합 모자 쓰고 이 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무거운 홍합 모자를 쓰고 그 찌라시 돌린 홍합 모자를 쓰시고 언젠가 갑자기 그 시급을 엄청 많이 주는 알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이거 가보자 해서 이상한 게 아닌지 일단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 친구랑 둘이 갔는데 시급이 평소 다른 데보다 3,000원 이상 더 준다.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용돈 많이 벌겠다 이러고 갔는데 자, 저희는 지금 홍합 전문점인데 이 모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m짜리 홍합 모자 이렇게. 그래서 친구랑 둘이 모자가 이만하니까 야, 카메라에 좀 담아보자 이러면서 카메라가 안 담아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 이틀 동안 그 알바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인생에 정말 10원도 공짜는 없구나. 3,000원을 더 주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 진짜 이 공짜 바라만 살지 말자. 아주 큰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알바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씨름하고 오신 분들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일단 거기에 대한 정말 귀한 헌금을 받아 살고 있구나라는 데 큰 그 감명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는 제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제 생각에는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제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제가 20분을 설교하든 30분을 설교하든 이거 아주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도 허튼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일주일 동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삶과 씨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주일 알바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희 목사가 되려면 3년 정도 인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 중에 최소 2년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걸 주장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을로 살아가는지 또는 그 그리스도교의 신앙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날마다 그 매 순간마다 씨름하는 그 순간, 선택의 순간의 기로에 서는지 내가 오늘 승진을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 동료와 얼마나 매정한 그 싸움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웃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그 앞에서 초라해지는지 그 가벼운 말로 가르친다면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저 신 목사님의 노동자로서의 그 이력 중에 내가 너무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게 어떤 판매점이 있었는데 그 판매점에 이제 판매 담당하는 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 이제 다 비정규직이겠지. 우리 신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 매장에 못 가게 하고 내 매장으로 들어오게 해야 내가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브랜드였는데 그거 아이디 카드 갖고 있잖아요. 요걸로 계산하기 전에 찍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날 얼마를 팔았는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 많아야, 사원 매출이 많아야 일단 정규직은 없고요. 스포츠 브랜드 다 하청업체고 내가 매출이 많아야 쫑크를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꼴찌하거나 이 아래쪽에 속하면 엄청나게 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골프 의류 쪽으로 가요. 그러면 골프는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신발 비싼 데로 가요. 그럼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이렇게 3명씩 따라 붙습니다. 그냥 눈치 봐가지고 제가 오늘 못 팔았지. 나 빠져야겠다. 이렇게 빠졌다가는 매일같이 쫑크를 먹는 거예요. 아이고야. 지금 제가 와서 따라 붙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확 가서 손님한테 더 말 걸고 이것저것 꺼내서 막 입혀보고 막 이러면서 매출로 유도하고. 근데 그러던 분이 저 나이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이제 나이키 갔다가 거기서도 보고 여기가 낫구나. 그러고 들어오면 내가 한 30분을 응대했던 손님이니까 암묵적으로 저건 제가 판 손님이다라고 하고 다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손님이 들어오면 100% 사잖아요. 다시 들어온 손님은 100% 삽니다. 그러니까 철판 깔고 붙어서
그냥 이 계산할 때는 내 아이디 카드를 그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로채는군요. 가로채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막 1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 혹시 싸움 붙기도 합니까? 미워하죠, 안에서. 아. 안에서 패거리가 생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뭐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매일매일의 일터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왜 못 사랑하십니까? 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힘든 그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우 너무 비인간적이고 정말 비정하고. 근데 아마 제가 경험한 사회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이거보다는 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내가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터에서 다들 고군분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더러운 일을 하다 보면은 월급을 또 많이 주긴 할 거예요. 실은. 뭐 이기면. 밟고 일어서면 예. 네, 인센티브가 많죠. 근데 말이죠. 그 경영자는 누구는 하여간 꼴찌를 계속 날마다 쫑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그렇죠. 이 시스템 자체가 그만두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가지고 또 올라가거나 원래 있던 사람이 나오고 돼서 또 욕 먹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완전 되게 야만적인 거죠. 그 자체로 악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 쪼이는 상황에 뭐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간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대형 교회 안에서는 뭐 내 부서가 더 많이 왔느니 너 부서가 많이 왔느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교역자분들이 네, 아니 그거 뭐 제가 해요.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것도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 어떤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예, 우리 신민정 신민정 목사님께서 예, 중등부를 맡고 제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났어요. 둘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딱 지났는데 제가 30명 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100명이 됐습니다. 2배 부흥이 됐죠. 그리고 저는 그 30명이 됐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예, 파이널을 먹는 거죠. 내년에 찾아볼 수 없게 예. 되는 건가요? 근데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나 분들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애들의 상태를 봅니다. 그럼. 예. 근데 일단은 외관으로 봤을 때 교인분들조차도 와, 저분이 오고 나서 숫자가 느네. 예. 근데 더 교회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중고등부 애들 부흥시키는 것보다 예. 네. 그 장년부를 부흥시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 맞습니다. 요거. 중고등부 애들은 엄청 먹어요. 그 대학 애들도 엄청 돈 그냥 갖다 퍼재기로 씁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는 좋아요. 활기가 뛰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 씨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앙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바탕이 주어진 거예요.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렇지. 더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제가 지금 그 학문적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사람만 그 정도의 그 도덕을 지키고, 그 정도의 그 고상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만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례 중에 하나는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숫자 상으로 늘어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애들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놈이 깝치다가 개갈굼 당한 적이 있는데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요. 아니 뭐 담배 필 수도 있죠, 애기들이. 예, 근데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담배 피다 그냥 제가 제 눈에 띄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갈궜더니 다음 주에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야, 애들끼리 우리 나오지 말자. 그러면 숫자 줄잖아요. 그래서 저 기록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 부모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전화했죠. 얘가 이런 멘트를 치는데 제가 좀
갈구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빠따를 치고 싶었어요. 영화 할렐루야의 박중훈 씨였나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저 목사님 담배를 피시고 저희다가 이제 영화 할렐루야 박중훈. 네. 이 일이 일어난 게 지금 이 이야기가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얘네들이 커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지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목회자들의 애환뿐만이 아니라 이 일하는 목회자들 또는 부교역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이런 교회의 시스템과 환경 가운데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교단에서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단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법을 정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먹고 살 만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대형교회. 뭘 논의하고 있냐면 네. 이중직 허락해 줄까 말까 이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당에.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30%에 속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장 통합에서도 작년 총회에서 미자립 목회자의 경우에는 노예 허락을 받은 후에 이 자비랑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이중직 목회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또 예장 백석 총회에서도 이중직 목회자가 그동안 노예 임원을 못 맡았었는데 노예 임원 맡을 수 있게끔 제한을 완화했고요. 예장 합동 차원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이 이중직 목회자 지원 협의회라는 그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상당히 다들 그래도 그나마 이중직 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좀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직 은 개혁신학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뭐 예장 고신, 예장 합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예장 고신 합신, 네. 예장 고신 합신 그리고 합동 어떤 교단입니까? 여성 목회 안 주는 여성 목사한테 안 주는 교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이제 기성총회였나요? 총회가 열렸어요. 5월에 총회를 여는데 이 기성총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목회적 고민이 아니라 직장 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커져서 교회 부흥에 좋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못한다. 뭐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또 이중직을 근데 더 솔직한 의견은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교회가 부담을 덜 가지려면 이 목사님은 다른 직업이 있다더라. 이 목사님 모시자 해서 모셔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른 전문성 가진 이중직 목회자가 청빙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청빙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라고 해서 반대표가 더 많아서 이중직 논의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중직 목회 하시는 게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그렇죠. 다들 하고 계셨는데 교단은 이제 와서 이게 공론화돼 가지고 가부 여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이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재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총회에서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진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통합 학문이라는 그 언어가 통섭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전문성 또 여기까지가 물리학, 여기까지가 무슨 학 이렇게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회라는 영역도요. 더 이상 여기까지가 목회 그 이상은 다른 학문, 이중직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 또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전혀 이해가 없는 그래서 목회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다른 일 하면은 그건 이중직이라고 하는 아주 한심한 소리들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좀 까서 좀 말씀드리면 교단 노회 지방에서 저 목사님들 회비 모아가지고 거마비 판공비로 놀러 다니고 좀 그런 해외 여행 가고 그래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그것 좀 줄이고 저 사모님들 뭐 아프거나 애들 아플 때 병원 지원비로 좀 쓰시거나 이중직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생계 지원비로 좀 주면은 좀 숨통이라도 트입니다. 그걸 좀 하고 나서 이걸 하라 마라 이런 걸 논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노예에서 임원이 안 되죠. 그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에게 전문적인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용접 학교를 열기도 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원로 대우를 안 받는 목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네. 어느 직업이 은퇴하고 나서 집 주고 월급 계속 주냐. 네. 은퇴하면 철저하게 그냥 그 거기까지만 끝이다. 네. 근데 저희 그 100세 시대 살고 있잖아요. 저희 세대 100세래요. 100세에서 11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65세에서 70세 은퇴하면요. 35년, 40년 동안 새로 직업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인생 이모작을.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목회라는 영역이 딱 따로 있고, 그래서 뭐 책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강연 다녀서 나머지 삶 먹고 살아라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예요. 너무 시대를 모르시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요즘에 어르신들이 네. 그 실버 대학. 저기 정년 마치고 나서 다 경비원 하시고 네, 뭐 경비원이 뭐 하찮은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이전에 경력을 쌓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업들. 그 사실은 그 우리 사회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근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교단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목회 영역에서만 목회하고 싶은데 목회하지 못해서 이중직으로 내몰린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중직 하시는 분들에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몇몇 30% 안에 드는 대형교회 목사들만 은퇴 후에 생활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은퇴 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목회자로서 60년을 목회한 전문가로서 남은 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저희가 수련회 네. 목사님들 수련회 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한문덕 목사님 수요 사경회였어요. 네. 아니죠. 문덕이 형이 네. 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이사예요. 네, 연금제. 근데 이게 지금 연금이 자칫 잘못하면은 곧 고갈될 수도 있다. 뭐 사실 국민연금도 그렇죠.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받으시는 네. 그 연금을 크게 줄였나 봐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이 좀 힘들다고. 아니 노년에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렇죠. 그 호소를 하는데 또 여기는 연금이 곧 고갈되고 그것 때문에 참 총회에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더구나 또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99%, 98%가 4대 보험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그 65세 이후에 교회를 딱 그만두고 나서 영원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집도 없고 정말 청렴하게 한다면. 사회보장이 이렇게 형편없나? 그렇죠. 아이고 정말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목사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 그냥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생존의 문제라고. 제 친구 중에도 예장합동 목사인데 네. 부목사다 갑자기 이 친구가 자동차 정비공이 됐어. 근데 그 친구의 삶이 뭐 실패했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죠. 그 나름대로 자기 또 이 나름의 탤런트를 네. 잘 찾아간 일이라고 보고 언제든 좀 자립이 되면은 다시 목회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현실이 너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참 이 복잡해진 세상, 좀 더 황금 만능 사회로 변질된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구조적인 듭니다. 차원의 논의가 없이 개인의 그 몫으로 너의 그 소명에 왜 더 충실하지 못하느냐의 비난은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리고 우리 저 신목사님 세대의 우리 그 목회자분들도 그렇지만은 목사가 됐는데 무임으로 갔고 많죠. 그리고 아예 그냥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그럼 또 소명을 등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응? 소명 임시 휴업. 아니 근데 아니요,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청경하셨지만 그 모범이 전국적으로 1등으로 모범이 되는 청경이 되셨던 데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분명히 그런 정체성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직을 비난해서도 안 될 뿐더러 목회를 휴업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비난할 그렇죠. 여지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 속을 계속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업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범죄 행위가 아닌 이상 어떤 직업이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임해서 그 일을 한다면 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그렇죠. 거룩한 성직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설령 성직자의 직위를 가지고 성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 탐심도 채우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좀 이렇게 내 욕심을 채우자라는 세속적 의지를 갖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성직이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속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는 성과 속을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것, 비거룩한 것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그 스페셜한 물론 이제 어떤 직업이든지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이런 프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과하게 어떤 선을 긋거나 경계를 거서 나머지 것들을 속되다라고 규정하거나 함부로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의 사고라면 여성 목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사노동, 육아노동도 다 담당하는 그 여성 목사님들은 이중직입니까 그는? 그렇죠.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그 칼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직업이 네. 종교인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예. 예. 노동자의 일터가 종교인의 목회 현장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아까 고신이었나요? 고신이랑 예장 합신,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불허한다.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칼뱅의 말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칼뱅을 부정하는 네. 장로교. 말이 됩니까? 칼빈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훌륭한 분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루터 칼빈 드립 치시는 분들은 루터 칼빈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루터 칼빈처럼 못 살 바에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비난이나 비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네. 예. 오늘 이재철 목사님이 쏘아올린 이 이중직에 관련한 논의를 카이로스에서 이어갔는데요. 한국교회 현실하고도 괴리된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사회 변화 속에서도 게으른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하고 있는 논의가 조금 더 이 시대의 변화를 좀 읽고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과 더불어서 또 구조적인 그 어떤 그 개선책과 더불어서 개인의 소명을 강조할 때 그 이중직 논의가 좀 더 의미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민 목사님, 2, 3중직 겸직하고 계시는 자비량 목회하고 계시는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3중직 하고 계시는 우리 김디보대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바의 여왕이신 우리 신민정 목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